지난주 찬양 예배 때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예배는 안전합니까? 였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오늘 설교가 그 설교의 맥을 같이 이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그 설교 제목을 패러디해서 우리 육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잠은 안전하십니까? 당신의 잠은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수면이 우리 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공동 연구팀은 미국 전국 보건 영양 조사에 2005년부터 2012년의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평균 연령이 46세인 남녀 2만 3천여 명을 추출했습니다. 표본이 꽤 많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평균 연령이 46.7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꽤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수면 시간과 각종 감염 질환 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감기 외에도 중이염, 폐렴 등에 걸리는 비율이 충분하게 잠을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80%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는 비율이 30% 많았고요. 다른 감염 비율도 2배나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수면에 대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사람이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은 2배, 골다공증 위험 증가하고 피부 노화, 고혈압 2배, 당뇨 망막증도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또 만인의 관심이죠. 비만. 비만도 하루 5시간 이하일 경우에 7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에 비해서 최대 22%까지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잠을 잘 확보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밤을 새고 하는 일, 즉 잠을 포기하는 일은 굉장히 열정적인 일입니다. 너무 좋아서 푹 빠져서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잠을 2, 3순위로 밀어놓는 것, 그것이 오히려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는 시간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수면 적정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오히려 8시간, 9시간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인지장애 위험이 38%고요. 치매 위험은 42%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자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확실히 딱 적절하게 자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엿새간 일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섭리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24시간이 허락되었다면 그 중에 약 한 3분의 1, 연구조사로 보자면 한 3분의 1은 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섭리대로 사모하면서 그것을 돌아간 것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생활 패턴도 그렇게 조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과 또 잠을 자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시간과 잠이 들어있는 시간의 중간쯤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비몽사몽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는 깨어있다가 자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그 순간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조금 오락가락한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한 것은 꿈과 현실을 잘 구분하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꿈과 현실을 이어가는 것,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꿈이라는 단어 어떻게 쓰입니까? 바람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쓰죠. 그와 동시에 정말 밤에 자는 꿈,
그것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자는 꿈, 밤에 꾸는 꿈, 그 꿈이 바라는 꿈, 그것과 함께 오묘하게 섞여서 사용되기도 하죠. 시편 126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편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렇게 포로로 돌려보내질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노래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바라했었던 일이 진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바라는 것을 이 밤에 자는 꿈을 꾸는 것 같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 흉몽으로 근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길몽을 내가 바라는 현실의 일과 그렇게 연결시켜서 현실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꿈 같습니다. 이상적인 것, 그래서 정말 잠을 자다가 꾸는 꿈처럼 그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 어떻게 보면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꿈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을 자는 동안 꾸던 꿈과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생시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이 생시로 이어지는, 진짜 비몽사몽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꿈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꿈을, 그 약속을 실현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야곱의 반응입니다. 꿈을 실현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야곱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환상적인 꿈, 그것을 생시에 이루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비몽사몽과 같은 그 순간 야곱의 첫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치여서 현실만으로 살아가던 내가 쉼이 꼭 필요한 인간이 가져야 할 쉼, 그 잠을 자면서 그렇게 시선을 돌림으로 꿈으로 약속을 허락받았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어떤 광경을 연출해냈느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냥 단절된 줄로만 알았는데 분명히 사닥다리가 있고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확인한 상태가 바로 이 땅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제까지는 이 땅에서 혼자였고 괴롭고 외로웠던 그런 고달픈 하루였는데 깨닫는 겁니다. 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비몽사몽하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사닥다리처럼 지금 세워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있으면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아요. 막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바로 그때, 그래서 보인,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보인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느껴지는 것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꿈과 같은 자리입니다. 너무나 환상적이지만 이 땅에서 그 꿈과 같이 그 하늘의 영광을 목격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경외함입니다.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광, 너무나 고상해 보이는, 나는 감히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랑과 포용,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느끼는 심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비몽사몽, 현실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과 용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던 영광은 그렇게 말도 안 되다고 느껴지면서,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대단해서 두려움으로까지 임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현실과 꿈이 맞닥뜨려져 있는 것 같은, 이 비몽사몽한 것 같은 이 자리에서 환상적인 꿈을 꾸는 것 같은, 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자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고백이, 탄성이 터져나오는 현장입니다. 그와 함께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죄된 나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절로 따라 나오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한없는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잠이 솔솔 오는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나 환상적인 그 꿈과 같은 약속을 정말 생시로 연결시키려면,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을 목도해야 합니다. 제대로 목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목도한다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데 죄된 모습, 그 습성이 너무나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려움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이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비친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예배 속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약속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다시 한번 정신 제대로 차리고 허락하신 꿈을 복귀하면서 단을 쌓고 기름을 부을 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다시 목격하면서, 그래서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이후에 다시 한번 그분의 약속이 너무나 신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격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새 힘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또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허락하신 약속에서도 거듭됐던 것,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거듭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두려움 이후에 다시 한번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거죠. 언약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조우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먼저 우리를 엄습하는 경외감, 그것 있지만 분명히 그 뒤에 영락없이 붙어 나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으로 힘내시기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것, 그것을 꿈꾸십시오. 꿈은 꿈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자고 꿈만 꾸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제 현실 앞으로 나갔을 땐 정신 바짝 차리고 현실 이 땅만 바라봐야지, 이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리된 이원론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준 사닥다리,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의지해서 꿈을 현실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비몽사몽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몽상가가 아니라 오히려 꿈을 현실에서 이뤄내는 누구보다도 정말 꿈 같은 현실을 제대로 살아내는 현실주의자, 리얼리스트 되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짜 리얼리스트예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확실한 현실주의자, 그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패배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이란 현실을 끝까지 돌파, 브레이크스루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산증이 되어주셨기에 예수님만이 이 땅의 현실을 끝까지 보신, 끝까지 아는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꿈처럼 허락하신 그 주의 약속을 현실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몽상가가 아니에요. 현실에만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이 꿈으로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적인 약속에 제대로 반응하는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꿈과 같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받던 야곱의 반응, 여러분 얼핏 보면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그 베델을 사모하잖아요. 우리도 예배 잘 드리려고 베델, 그걸 올라가자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주의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단을 쌓은 것까지는 참 잘한 것 같은데, 훌륭한 것 같은데, 그가 그 꿈을 현실로 이뤄내는,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부분이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줘요. 어떤 부분일까요? 20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이 아쉬울까요? 야곱이 보인 반응에 조건절이 붙었어요. 그죠?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꿈처럼 그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조건부를 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건부를 달았다면, 조건부니까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 설교 사전 모임을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나 같으면 다 드리겠다고 하겠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 10분의 1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11조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주일 설교하면서 11조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11조는 새 전후로 떼야 할까요? 새 후로 해야 될까요? 빠듯한 이 땅의 삶 속에서 11조, 아니 그 10 중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한다면 현실을 정말 절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의 새 전, 새 후, 이게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단 몇 퍼센트를 더하느냐 빼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이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현실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당신이 베푸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땅에 그 어떤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목숨을 거는 것, 그렇게 제대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다가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는 거, 아무리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현실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11조 문제 해결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은혜를 깨끗하게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순간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드렸더니 10의 3, 4조가 더 많이 수입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11조를 드렸더니 이 세상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유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더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동부로 진급한 아들이 아동부에서 11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나 봐요. 아빠, 나 11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묻습니다. 해야 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 11조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 세뱃돈 받았잖아. 10,000원짜리 10장 받았으면 그 중에 1장 하나님 드리면 되는 거야. 좀 있다가 그럼 난 그냥 50,000원짜리 줄래, 이럽니다. 1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 드리면 10의 5조인데 지 아빠가 목사지 지가 목사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조바심이 생겨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한테는 얼마가 중요하지가 않아. 네가 누리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진짜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야. 그리고 그 표현으로 그 10개 중에 1개만 해도 충분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야. 아빠 말을 경청하는 아이는 그 아빠의 말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가 누리고 있는 거
지가 소유한 것, 그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이 거저준 거거든요. 지가 뭐 별 노력 안 했거든요. 명절에 세뱃돈 받고 나서 딱 챙기고 나서, 아니 아이인 내가 이렇게 돈을 쉽게 벌면 어른 때까지 난 돈 많이 모으겠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쉽게 모으겠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온통 은혜인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때 묻은 목사 아빠를 두렵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신난 것 같은, 되게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그냥 다 줄까? 그냥 다 줄까? 이건 아빠한테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얘는 드릴까, 이런 표현도 뭐 개념이 없어요. 다 줄까? 친구처럼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그 친구가 정말 다 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고, 아니 다 줘도 또 다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때 묻은 목사 아빠가 당황해서 말립니다. 아니야 시원아, 꼭 그렇게 다 드릴 필요 없다니까. 11조 우리가 왜 고민할까요? 내가 한 수고와 노고, 피땀 눈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확실한 현실이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내 피땀 눈물 섞여져서 그래서 내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시작에는 환상적인 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해가 비쳐야 비가 내려야 농사 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밤을 새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 있었기에 내 피땀 눈물을 섞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이 땅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확실한 반응이 있을 때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네가 10분의 1 안 뗐어? 이거 계산 안 맞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만유를 다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반응, 환상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조건절 붙였고요. 조건절 붙이고 나서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알면서도 그 모든 것 중에 10분의 1밖에 그것만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현실이 있었거든요. 바로 형에게 쫓겨나와가지고 노상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 현실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현실에 눌려 있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거듭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조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아버지 이삭에게 했었던 그 약속 그대로 야곱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게 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 계세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그 꿈같이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할 때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꿈과 현실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비몽사몽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충만하게 누려서 그 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내 삶의 현장,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은혜를 퍼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 줄까? 다 줄까?
그렇게 고백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더욱더 갑절로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해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유해 주신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것을 그 꿈을 실현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과 같은 아름다운 약속을 베푸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단을 쌓고 주님 예배합니다. 이제 현실을 비몽사몽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꿈을 현실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서 그때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